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는 헌금도 많이 못하니까 글쎄 나 같은 사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실까?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도 많이 못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죄 가운데로 내 자신이 빨려 들어갔을 때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봐도 그게 용납이 안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아마 나 같은 사람은 싫어할 거야.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들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실 때 차별이 없으시다는 거죠. 예수님이 당시에 사역을 하실 당시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하면 아주 의로운 사람들이다 라고 했고, 당시에 세리들과 죄인들은 아주 죄만 짓고 사는 아주 상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그 문화였어요.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과는 교제가 금지되어 있고 같이 식탁에 앉아서 식사한다는 게 그 문화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리이고 저 사람 죄인이다 그러면 친척이라도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까이 가셨고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교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그 세리들은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하는 유태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임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가 그들에게 임금을 많이 주면서 더 많은 세금을 이렇게 거두어 드리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그 세금을 거두어 드리도록 많은 임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세리들을 보고 로마의 앞잡이라고 했고 권력을 믿기로 해서 백성들을 착취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서 도덕적 탕화로 내놓은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과 함께 일체의 교제를 금지했고 같이 식탁에 앉는 것을 금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죄인이라고 나오거든요. 세리와 죄인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은 유대 문화에서 죄인들은 누구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냐면 비도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 계속 상습적으로 간음하면서 사는 사람, 상습적으로 속이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했고, 또 불명예스러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도덕과 부정으로 유인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했고, 또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지칭해서 죄인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죄인, 그리고 세리, 죄인 하면 그 나라 그 문화에서는 아예 그냥 열애시킨, 사람으로서의 존경과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는, 무시와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히브리어와 아람어에서 바리새인이라는 원뜻이 뭐냐면 분리된 분리주의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게 세상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스스로 거룩한 채 하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분리시키는 분리주의들이다라고 했고, 정작 본인들은 본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는 많은 사람의 친구다라고 생각했어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본인의 생각이 정말 다르죠. 그리고 그들은 바로 서기관이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서기관이다. 그렇게 했고, 또 스스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70년대 후반 로마가 팔레스티인을 함락시키는 이후에는 바리새인, 서기관이라는 말이 사라지면서 랍비들이다라고 했어요. 그들을 랍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오는 역사를 보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능통을 했고, 그래도 그 당시에 율법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1절과 2절 이 말씀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까 예수님이 그 세리와 죄인들의 집에 가서 교제를 나누면서 식탁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의 문화, 어떤 룰 그 자체를 예수님이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기를 시작합니다.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세리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구나. 그리고 수군거리면서 비방하기를 시작했어요. 오늘날 그때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그냥 세리나 죄인들은 아예 같이 상대할 수 없는 사람, 같이 밥도 먹을 수 없는 사람 무시했어요. 이런 경향이 오늘날에는 없느냐? 오늘날의 한국교회에는 그런 모습이 없느냐? 오늘날에도 있어요. 오늘날 교인들을 이렇게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자. 우리는 구원받은 영적인 사람, 세상 사람은 육에 속한 자. 그래서 은근히 구원받은 우리들이 우월의식을 가지고 은근히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을 지옥 갈 백성으로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결과 꼭 한국 교회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띄었어요. 그래서 어찌 그들과 함께 멍에를 같이 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런 의식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결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똑같이 무시하고 비방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심는 대로 그게 오는 거죠. 이것은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세리와 죄인들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어떠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세리와 죄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상대하지 않는 길을 가서는 안 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배우고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리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은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 교회를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의 교회는 정말 세리와 죄인들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을 자기 멋대로 술에 취해서, 세상의 물질에 취해서, 쾌락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들을 우리는 사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도 교회를 사랑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걸 놓치지 않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은요, 세리와 죄인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 그것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은 똑같이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라고 표현하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어떻게 사랑이 나타나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목자가 양을 치는데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를 세보니까 한 마리를 잃었네요.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가서 그 목자는 찾을 때까지 찾았습니다. 그리고 즐거워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이웃과 벗들을 불러들여서 함께 잔치했습니다. 바로 목자인 내가 정말 잃어버린 세리와 죄인들, 잃어버린 양들이었어. 그들을 내가 찾아내어 지금 함께 그들과 함께 잔치하고 있어. 이것이 성경의 사상이고 하나님 사랑이요. 그걸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냐면 바리새인과 뭐요? 서기관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 하고 한 비유를 들고 접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또 한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었어. 한 드라크마를 잃었어. 그래서 나중에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찾았어. 그리고 한 드라크마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웃을 불러 잔치하고 있었어. 나는 지금 그 기쁨으로 이들과 대화하고 있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눈을 열어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신의 메시아를 계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메시아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정말 예수님과 깊은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닫힌 눈, 닫힌 지혜를 비유를 통해서 지금 열어주기를 위해서 애쓰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을 위해서는 딱 1절, 한 절을 소개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2절부터 누가복음 15장 마지막 절까지를 할애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더 원색적으로, 더 직접 화법을 써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집을 떠나본 적이 없다. 그리고 성실하게 집을 지키면서 농사일을 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 내게 유업을 좀 주시오. 그래서 유업을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허비하고 이제는 먹고 살 게 없어서 돼지 사료를 먹으면서
연명을 하고 있을 때 문득 생각이 나기를,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으냐. 그 종들은 이렇게 배가 고픈 적이 없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는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 그래도 밥이라도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품꾼으로 나를 써달라고 해야지 하고 둘째 아들이 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발견하고 달려가서 그저 목을 안아주면서, 아들아, 너는 죽었다가 살았다. 아버지, 난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무슨 말 하느냐? 너는 죽었다가 살았느니라. 그리고 그 아버지가 거지 옷을 다 벗겨주고 새 옷을 갖다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어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잔치를 했다. 지금 그 잔치를 세리집에서 하고 있는 거다. 그랬더니 큰아들이 오더니, 아버지!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없고 재산을 망해버리는 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잔치하고, 나를 위해서 이런 상 한번 아버지 차려줘 봤나요? 공격을 합니다. 바로 이 첫째 아들이 바로 너희다는 거예요. 너희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바로 너희다는 거예요. 내가 이들과 함께,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잔치를 하는 게 이게 못마땅해가지고 공격하는 바로 첫째 아들이 너의 모습이다. 그래서 실은요, 둘째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고요, 첫째 아들이 주인공이에요. 둘째 아들은 정말 죄를 더 많이 짓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품에 돌아온 탕자고, 첫째 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 품에 있지 않는 그런 탕자요. 그래서 그런 비참한 모습을, 그런 그들의 영적 그 실상을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깨우쳐 준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정말 본받아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예수님에 비하면 너무 거리가 멀어. 나는 누가 수군거리고 누가 나에게 원망하며 난 되게 싫어요. 보기도 싫어.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주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나도 아이고 그 못된 정씨 하면서 손가락질 하는 거야. 왜 오늘 하필 정씨라고 했느냐. 여러분, 정씨 되시는 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주.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네. 자, 요즘 선거철입니다. 우리 동네는요, 민주당을 좋아해. 근데 저쪽 동네는 또 한나라당을 좋아해. 우리 동네는 한나라당은 아예 딴 나라당이 돼 있어. 또 저쪽 동네 가면 아예 민주당은 빨갱이라고 또 생각을 해. 이게 문제가 있죠. 우리들은 내 편이면 잘못해도 옳고, 내 편이 아니면 잘해도 틀렸고, 이런 의식이 나에게도 있어. 이건 주님의 제자의 마음이 아니야. 아멘. 오늘 참 설교하기가 난처하네요.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님도 계시고, 내가 보니까 또 한나라당 또 후보님도 계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사랑해야 된다. 예. 딴 나라 당하면 막 때려 죽이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쪽에서도, 그쪽 동네에서도 민주당 빨갱이라고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도 진심으로 사랑했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그들도 예수님이 진심으로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우리는 진심으로 그 모습을 닮아서 사랑해야 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죠. 이렇게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사람도 사랑하고, 또 뭐요? 원망하여 가로되 비방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의 사랑은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 자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비방하고 원망하는 그들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헌금을 나는 많이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10분의 1로 사랑할 거다. 나는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10분의 10으로 사랑할 거다. 이런 의식은 지워야 된다는 거죠. 이건 주님의 사랑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오해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99을 들여두고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것은 나는 너 없인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마리가 세리와 죄인일 수도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일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데 찾을 때까지 나는 찾는다는 거예요. 꼭 찾는다는 거예요. 꼭 찾는다. 이게 나는 너 없인 못 산다. 난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나 싫어할 거야. 오늘 많은 수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 중에 나 더 기도하지도 못하고 더 의롭게 살지도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아마 관심을 안 가질 거야. 이런 의식들이,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면 이건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이건 마귀가 심어놓은,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심어놓은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나같이 무능한 존재, 잘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 존재, 믿음 생활도 잘 못하는 존재, 아마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을 거야. 저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렇게 앞장서서 봉사하고 아마 저 집사님은 하나님이 좀 더 사랑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100분의 1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100분의 100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송명희 시인이 참 그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어요. 나 하나만 있어도 세상을 만드셨을 주님. 나 하나만 있어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을 주님. 나 하나만 있어도 하늘의 천국을 만드실 주님이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1000분의 1로 보는 게 아니고 전체로 본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99을 들여두고 한 마리 양을 향해서 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해요. 이렇게 바리새인도 세리도 죄인도 서기관도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을 막 힘들게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즐겁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즐겁게 사랑해요. 누가복음 15장 5절 말씀해 보면 또 찾은즉 즐거워 어디에 매죠?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그 문화와 양을 연구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양이 목자를 잃었을 때 양도 그 목자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대요.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양이 더 멀리 가는 거예요. 더 깊은 골짜기로 절벽으로 내몰리는데. 그래서 그 목자를 찾다가 그 목자를 딱 만나면 딱 몸이 굳어버린다네요. 막 하다가 까꿍하면 딱 굳어버린다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이리 와 이리 와 아무리 해도 딱 굳어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양은 길을 잃었다가 목자를 딱 만나면 몸 전체가 굳어져서 한 발짝을 뛰지를 못한대요. 그러면 그때 목자가 양을 그대로 어깨에 매는 거, 어깨. 그런데 양은 화장실이 없잖아요. 거기서 했다가 거기서 자빠져 누워서 자다가. 그러니까 우리 고향 말로 말하면 이 넙턱지라고 하거든요. 여기보다 넙턱지, 엉덩이, 히프. 해가 똥이 묻어 있고 또 이 양털이 이 촘촘히 벗겨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시야를 했다가 거기서 또 말랐다가 또 시야를 했다가 이게 냄새가 코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어깨에 맸을 때 보세요. 어떻게 맸겠어요? 두 다리는 딱 잡았을 거죠. 두 다리는 이렇게 딱 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뭡니까? 너무너무 향기 진동 질식사 안 하는 게 다행이죠. 예? 그렇게 이제 메고 오면 이제 내 목자 만났다. 이제 긴장이 풀리니까 또 시야가 나온다는 거네, 이게.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메고 오면 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뭐냐면 즐거워 어깨에 메고 온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정말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지금 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냄새나는 그런 인생이다. 죄와 허물로 악취가 나는 나지만은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어쩌다가 널 이렇게 구원해갖고 이 고생을 하는가. 이게 아니고 동조야, 난 너 없인 못 살아. 네가 내게 있으므로 내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야. 나는 너와 함께라면 너무너무 즐거워.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크고 크도다 시도다
시도다. 아멘. 여호와의 사랑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고 크시도다. 내가 설교하다가 안 취려고 그랬는데 취했어요. 이런 노래 복음성가가 있죠. 나는 결코 너를 놓지 않으리라. 나는 결코 너를 놓지 않으리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나는 결코 너를 놓지 않으리라. 이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세리나 죄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자나 원망하고 비방하는 자나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는 나 하나를 1000분의 1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전체로 사랑해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처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마지못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즐거워 어깨에 메고 가는 이 사랑이에요. 아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세리나 죄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 양을 전체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 던지듯이 우리도 잃은 영혼 찾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냄새난 나지만 즐거워 어깨에 메고 가시는 주님, 우리도 내게 주는 멍에 그 일 힘들다고 불평하지도 말고 우리도 멍에 즐겁게 메고 주님의 뒤를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